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딨냐,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게 전도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보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모르면 복음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복음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고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이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전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구는 어김없이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 전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핍박한다고 지구가 스톱됩니까? 스탑 안 됩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도는 이유는 복음 전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뭐랍니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침묵하지 마라. 절간에는 무건 수행하는데 우리는 무건 수행하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라. 바울은 5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어떻게 사로잡혔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마음에 그 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바울을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첫째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은 생명 없는 종교인 아닙니까? 이 유대인을 붙잡고 사단이 지금 활동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12가지 시스템 전략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함정, 틀, 올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지금도 24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6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짓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이게 사단의 짓입니다. 누굴 이용해서? 유대인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우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허상인데 이걸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지부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거, 허상이에요.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꾸 이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게 되면 그게 허상 믿음이에요.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사단은 이 허상에 빠지게 해버려요. 결국은 복음만 모르게 하죠. 인간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결국은 사단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거의 다 속고 있어요. 거의 다 속고. 왜 속느냐? 절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확신. 그래서 5가지 확신을 탁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믿는 순간에 모든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는 뭡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13절에 증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확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확신 중에 확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확신이 구원이라면 구원. 사단은 이 구원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구원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늘 구원에 대한 이 비밀 체크해 봐야 되고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정말 구원이 뭔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거 가져야 돼요.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용이.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산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짓지 않은 원죄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자범죄와 또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한 죄,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겁니다.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나는 자범죄를 짓는데 어떡합니까? 자범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갈보리 산에서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구원파는 네 죄사함을 언제 받았냐, 몇 년, 몇 월, 몇 시에 받았냐 따지는데 그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원죄, 자범죄, 모든 우상 숭배죄는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불신자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불신자? 그건 귀신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단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이제 몇 명이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명진이도 결혼 앞두고요. 12월 달 하고. 오늘 우리 공성미 장로 둘째 아들 박근홍이 이제 예비 신부 데리고 올 거예요. 인사하러. 그래서 난 놀랐어요. 뭘 놀랐냐? 저 신부가 보통 신부가 아니에요. 나한테 1차 합숙 2번 받았어요. 그러니 근홍이는 완전 금메달 딴 거예요. 보통 자매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야, 근홍이 너무 착해가지고 저 결혼하겠네 했는데 형보다 지금 결혼 먼저 해. 혜원이가 형인데 아주 깜깜하고 이제 지금 둘째가 지금 결혼한 거예요. 둘 다 공무원이에요. 근홍이는 경찰이고 우리 자매는 구청 공무원인데. 그래서 난 근홍이 장가 가겠는데 보세요. 기다리니까 보세요. 저런 멋있는 복음으로 답을 낸 이 딱 자매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기억할 거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 부부란 뭐냐? 부부란 뭐냐? 어느 날 낯선 남이 생판 모르는 남이 가장 소중한 님이 되어버린 관계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중한 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남이 되어버려요. 또 반전이 있어요. 이 남이 어느 날 놈이 되어요. 참 미칠 지경이죠. 이게 세상 지금 부부관계입니다. 근홍이 아라자매 꼭 기억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시험, 환난, 고난 와도 괜찮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 풀 수 있습니까? 문제 오면 그냥 기다리세요.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 환난 지나가는 거예요. 다 통과돼. 시험 왔다 기다려 보세요. 그 시험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100년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확신 딱 가지세요. 확신 딱. 이 사단에게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나 이단들 우리 보고요. 신자들 보고 저것들 다 맹탕이야. 맹탕이래, 맹탕. 왜? 내용이 없대. 속빈 강정이래.
알맹이가 없대? 웃긴 소리죠. 그 웃긴 소리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용이 있잖아요. 무슨 내용?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복음의 내용. 구원이 뭐냐? 구원 왜 받아야 되냐? 구원은 어떻게 받냐? 받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받은 증거가 뭐냐? 나는 정말 구원 받았냐?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수 있겠어요? 못 건드려요. 그래서 확신 가지세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자, 이게 뭡니까?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야말로 초엘리트입니다. 로마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면 그 가정 배경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많이 배웠잖아요. 지식도 많고. 그야말로 초인류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에 어느 정도 답이 났냐? 바울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빌보 3장에. 빌보 3장 8절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끝난 겁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라. 이게 바울에게 각인된 거야. 바울의 내 속에,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30장 14절의 말씀이 바울의 입에, 말씀이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재판장에서 바울이 뭘 얘기한 줄 압니까? 다메섹 사건, 부활하신 주를 만난 그 체험을 간증했다니까. 그러니 바울은 입만 열면 부활하신 주를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 만난 부활의 주를 말해줬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말이죠. 어디 갔습니까? 이 말씀이 6절은 유대인들이 막 대적하고요.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 이 사람 집에 갔어요. 그 집은 해당 옆이라 그러죠. 어느 정도 전도 폭발이 일어났냐? 8절 보세요.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야 돼요. 세례를 받더라. 이 말은 뭡니까? 듣고 믿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고린도의 전도 대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랬더니 바울은 지금 바울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미치고 환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9절에 보세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발악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10절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놨단 말이야. 이 고린도 안에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놨 거야. 그러니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라. 이랬더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안에 있는 예비된 자를 다 찾아냈단 말이야. 사실상 거기서 제자 찾고 시스템 깔고 끝난 겁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질병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바울 편에 누가 서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주목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바울이 전도한 그 현장에 바울 편에 서서 고린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흑암 조직을 전부 박살내라.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 이렇게 전도자의 편에 누가 서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캠프하러 갈 때 여러분 편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항상 이걸 누리고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1절에 나오죠. 말씀을 가르쳤다. 바울은 자기의 규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19장 가면은 에베소에서 2년, 석 달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비된 제자가 나올 때까지는 캠프를 취소해야 됩니다. 지역에 절대망대를 세워라. 절대망대. 이 절대망대를 세워놓으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참 제자 중심으로 절대망대에 세워라. 그 참 제자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따로 있다. 그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시작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팀이 구성되고 기도부터 했잖아요. 그랬더니 문 다 열어버리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니 총독이 복음을 받고 박수무당이 무너지고 이래 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절대망대를 세우기 전에 기도망대부터 세워라. 마가다락방 응답부터 체험해라. 그래서 기도망대 세워야 돼요. 이 기도망대를 세우고 이제는 현장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문이 닫힐 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에 이미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완벽하게 예배해놓고 방향을 그쪽으로 본 겁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캠프하다가 문이 닫혔다 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이래가지고 바울의 세계복음화 이정표 목표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 복음화. 우리는 이제 지역이니까 일단 서부 경남 지역부터 살려야 되니까 좁게는 서부 경남
더 넓히면 민족, 더 넓히면 237 5천 종족.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망대를 세워놓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찾아라. 찾아서 절대 망대 세워라. 이게 교회가 할 절대 사역입니다.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아니고는 절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전도 아니고는 복음 들을 수가 없는데,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전도 행위는 미련해요. 자, 이건 수고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모르면 천하의 바보죠. 눈에 보이는 수건인데. 자,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보입니까? 그럼 하나님 믿으라니까. 미련한 짓이지.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믿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믿거든,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귀신의 역사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안 믿거든요. 귀신 말은 믿으면서, 점쟁이 무당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인간들이. 그러니 이 전도라는 행위는 미련한 행위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 전도만큼 이런 중요한 게 없어요. 전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의 예비된 자를 어떻게 찾느냐?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찾겠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편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문제 와도 괜찮고 뭐 안 와도 괜찮지만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이 사단의 망대가 막 발악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망대부터 세우세요. 기도 망대부터. 정말로 24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편에 서서 전도문을 여시고 친히 복음을 전가하시는 주님, 현장에 닫힌 전도문, 제자의 문, 빛의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